예,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그 춘천 강원대학 교수를 85년부터 이제 저희는 만 65세까지니까 21년 8월 말까지 교수로 한 학교에만 만 37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래 있었죠. 네, 그래서 은퇴하고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로 있는데 처음에는 뭐 한 과목씩 이렇게 수업을 하라고 그래서 첫 학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사역이 이제 많아지면서 지금은 강의는 하지 않고 네, 지금 사역 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최승호 형제님하고 이제 똑같이 75학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부는 서강대에서 하고 이제 박사과정은 카이스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 시절에 우리 잘 아시는 손영원 형제님이 제 리더였어요. 그래서 저를 가장 많이 잘 도와주셨던 분이고, 그리고 또 그 침신대 교수 했던 장동수 형제 한번 방문하셨는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장동수 형제하고 김정환 형제님이 그 부산 하누리교회 개척하러 내려갔었죠. 근데 장동수 형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전도한 첫 열매예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농땡이를 쳤고 동수 형제는 아주 열심히 해서 저희 그룹의 이제 리더 역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카이스트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이제 그 강원대학 교수로 왔고, 그래서 강원대 교수로 와서 이제 어떤 교회의 어려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93년에 교회를 같이 공부하는 성경 공부 그룹을 제가 만들었고, 그리고서 이제 그 성경 공부의 결과로 96년에 이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독립교회 협의회에 저희가 그 가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청주 하누리교회 손영원 형제님하고는 뭐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사실 청주 하누리교회도 저희가 소개를 해서 독립교회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중간에 거기 문제가 많아지면서 저희도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손영원 형제님이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올 봄에 신약교회 연합에 이렇게 가입을 하게 돼서 앞으로 좀 더 교제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승호 형제님이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아무 주제나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하지 그러다가 이제 저랑 좀 익숙해지면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런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먼저는 제가 해왔던 사역,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역, 또 앞으로 함께 진행해야 할 사역,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걸 간증 겸 하고, 또 그래서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또 같이 연합해서 동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일어났던 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 그런 걸 먼저 나누고 또 기회 되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원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박사과정 할 때 저희 박사과정 카이스트 안에 이제 성경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그 성경공부 모임 지도교수가 김영길 교수님이었어요. 한동대 총장 하셨던. 그러니까 제가 박사과정 막 시작하는 시점과 동시에 김영길 교수님이 그 창조학회를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초창기니까 막 어디 간다 그러면 같이 따라가서 도와드리고 막 이러면서 직접 김영길 교수님한테 이제 창조학을 많이 배우게 됐고, 그래서 제가 85년에 이제 공부가 끝나고 강원대학 가게 됐다고 인사드리러 갔더니, 야, 너 빨리 가서 강원도에 창조학 지부를 만들어서 거기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85년에 김영길 교수님 초청해서 이제 창조학 강원 지부를 만들고, 이제 원주 지부가 생기면서 지금 춘천 지부로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역이 글로벌 교육 변혁 운동을 제가 은퇴 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어로 이제 GTT 이렇게 되는데, 글로벌 에듀케이션 트랜스폼 태스크. 그래서 한국말로는 글로벌 교육 변혁 운동이라는 단체로, 비영리 단체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제 사역도 소개가 될 건데, 일단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게 대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협이 뭘까요? 지금 너무 정확한 걸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경제도 문제이기도 하고요. 양극화도 문제고, 북한 핵도 사실은, 이거 뭐 한번 시작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형제님께서 좋은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이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750년에 한국인이 소멸한다. 이게 2014년 KBS 뉴스인데요. 가장 저명한 영국의 인구학자가 계십니다. 데이비드 콜먼 박사님인데, 이분이 2014년에 예언을 했어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국가는 한국이다라고 10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뭘 근거를 갖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일단 합계 출산율이 뭐냐 하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70, 80년대는 이제 서너 명 뭐 이렇게 되다가 2003년에 들어서는 1.18, 1.19로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때 이제 2014년에 이게 세계 최초로 제일 적은 숫자가 나오니까 콜먼 교수가 계산을 해서 발표한 건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1 이하로 최초로 떨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또 문제는 2022년에 셀프 경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0.78, 2년 전에 0.78, 지금 0.7 됐다, 0.68 됐다,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서 계속 세계 기록을 대한민국이 써가고 있어요. 안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2014년에 1.19,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야, 이 큰일 났다, 야, 이거 언제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고 무슨 근거로 콜먼 교수는 발표한 거야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100년 안 되게 지나면 반 이하로 떨어져요. 2천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그걸 거기서 또 100년이 지나면 300만 명, 도시 하나 정도뿐이 안 돼요. 2020년이 되면. 그리고 감소해서 계산 딱 하면은 수학적으로 2750년이 되면 이제 0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시뮬레이션이 1.19를 갖고 한 거잖아요. 2014년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0.7대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빨라져요. 우리 자녀의 한 손자 정도, 그 정도면 아마 벌어질 일일 수 있는 거죠. 이대로 가게 되면. 그런데 이제 출산율이 적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고령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평균 돌아가시는 나이가 가장 많은 거 아시죠?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지금 세계 제1위예요. 그래서 지금 고령화 속도도 세계 1등, 출산율 저하 속도도 1등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큰 위협은 지금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훨씬 이상인데, 사회학자들은 이거를 너무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맞아, 큰일이지, 문제지, 이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딜까? 혹시 도시 지역일까요? 아니면은 농촌 지역일까요? 아니면 가평일까요? 춘천일까요? 강동구일까요? 어딜까요? 농촌이요? 농촌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가장 나이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있고 아이들이 없는 곳은 교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일학교가 30% 이상이 없어졌어요.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이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교회인 걸 알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제 이 감소가 시작됐냐 하면 90년대부터 꺾이기 시작한 데부터는 급격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교 장로교단이 이제 가장 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거기 통계가 나왔는데 예장만 1년에 10,000명씩 사라져요. 근데 사라지는 거에 77% 이상이 어린이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통계청에서는 직접 낸 거예요. 종교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통계청에서 99년에서 2005년까지 조사한 거 보니까 당연히 젊은 층, 청소년층 사라지고 있다는 게 아예 통계 지표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보다 먼저 일어난 유럽이나 미국은 어느 정도 심각할까 한 거 알아봤어요. 그래서 영국은 꺾이는 지점이 1930년대, 미국은 1960년대. 재밌죠? 한 세대 앞서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1990, 미국 1960, 영국 1930. 그러니까 앞으로 30년대, 60년대 뒤에 한국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은 알려주는 역사적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영적 저출산, 영적 고령화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실제 현장을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장로교회예요. 교회 다니려면 이 정도 교회 다녀야 되지 않을까? 예배당이 이 정도는 돼야지. 근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이런 모습이에요. 옛날 교회 이 글라스 이런 거 다 그대로 있는데 영국식 술집 펍이에요, 펍. 다음으로는 에딘버러에 있는 교회인데 와 정말 고색창연하고 정말 멋있는 교회인데 지금 현재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간판 잘 눈여겨보신 분은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도어 클라이밍, 그러니까 실내 등산 연습장인데 고가 높으니까 여기에 팔려갖고 여기서 실내 등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딘버러에 있는 교회인데 밤이 돼서 간판 안 보이시죠? 낮에 찍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낮에 찍으면 이런 모습이에요. 간판 뭐라고 돼 있죠? Sin Club and Lounge. 죄를 실컷 먹고 마셔. 이름까지 Sin Club and Lounge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뉴욕 맨하튼 번화가에 있는 그런 교회예요. 1884년에 지어진 교회인데 이 밤에 저렇게 몰려들고 있어요. 뭐가 됐을까요? 나이트 클럽이 됐어요. 나이트 클럽이 됐어요. 요번에 이제 콜로라도 덴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덴버에 있는 교회인데 겉모습보다 내부 공간이 더 멋있죠. 아주 경건한 굉장히 정말 멋진 그런 교회인데 여기도 낮에는 한산해요. 근데 밤에 난리가 나요. 줄 서서 들어가요. 뭐가 됐을까요? 일단 나이트 클럽인데 이 나이트 클럽 이름이 너무 기가 막히게 The Church Night Club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글에서 The Church Night Club 그러면 이렇게 19금 사진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놔두고 설교단, 예배단 놔두고 그대로 나이트 클럽이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영국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아름다워서 그림 엽서에도 나타났던 그런 교회예요. 근데 현재 모습이에요. 현재 모습 한번 보시죠. 십자가 있던 자리에 뭐가 있죠? 초승달이 있죠. 뭐가 됐을까요? 모스크가 됐어요. 모스크. 이거는 웸블리에 있는 장로교회예요. 이거 역시 모스크가 됐어요. 이번에는 랭카셔에 있는 교회예요. 감리교회. 이것도 모스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치 모스크 이렇게 치면요. 수백, 수천 개가 떠요. 그 중에 그냥 몇 개만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게 영국이나 아니면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우리나라는 어떨까? 이문동과 홍문동에 있는 성불사와 약천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십자가 똑 띄어내고 뭐가 붙었죠? 만자가 붙었어요. 우리 강동구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강동구의 한 교회가 절로 변했고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에는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가 달렸다. 사찰 관계자는 교회 시설을 특별히 바꿀 필요가 없어 그대로 사용한다며 종교시설의 비슷한 구조가 입주 이유라고 밝혔다. 이렇게 사찰로 바뀐 곳이 서울시내 10여 곳이다. 이게 2012년 기사입니다. 신문에 났던 기사예요. 그 이후에는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일이고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하겠죠?
그럼 이런 가장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그것에서 더 심각한 건 영적 저출산과 영적 고령화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많이 나야 돼요. 네, 맞아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방법 말고 없습니다. 혹시 딴 방법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것만이 해결책이라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다음 세대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면서 저거에 대한 저 나름대로 해답을 주셨어요. 그 해답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대한민국 청년 다 군대 가잖아요. 특수 상황 때문에 우리 다 군대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군 복음하면 한국 복음하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자매님들이 믿는데 형제님들 안 믿을 경우는 좀 있어요. 근데 형제님만 믿는 경우, 자매는 안 믿고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그죠? 그러니까 청년들을 복음화하면 대한민국 복음화된다. 그래서 제가 교회마다 가서 외치는 게 이거예요. 한국교회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 복음화에 달려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이론으로, 맞아. 이게 이론으로, 논리로 알게 된 게 아니라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확신을 주셨거든요. 여기서 30분만 올라가시면 호반의 도시 춘천이 나타납니다. 이거 멋있죠, 그죠? 네, 춘천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닭갈비. 제가 저기 그 시간표를 봤거든요. 닭갈비 내일 오후에 드시더라고요. 근데 닭갈비는 춘천 와서 드셔야 돼요. 여기 가평권은 네. 베낀 겁니다. 베낀 거. 네, 30분만 더 와서 드시죠. 네, 닭갈비. 또 뭐 생각나세요? 소양호.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막국수. 닭갈비 드신 또 막국수도 드셔야 돼요. 네, 공주천.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나오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반드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백의보충대.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군 근무를 한 반 이상은 백의보충대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백의보충대의 역할은 뭐냐 하면 어디서 훈련을 받든, 대한민국이 어디서 훈련을 받든 강원도 지역에서 자대 배치를 받으려면 여길 통해서 자대 배치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강원도 땅에서 훈련받고 직접 자대 배치 받을 인원도 무조건 백의보충 통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신병교육대가 우리나라 육군 신병교육대 20개 있는데 그중에 10개가 강원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 이상이 어쨌든 여기를 거쳐가야 돼요. 네. 그래서 백의보충대 꼭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기 형제님들이 좀 적은데 백의보충대 거쳐가신 분 계신가요?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일반 큰 교회를 가면은 뭐 대여섯 명 반드시 손을 드십니다. 네, 백의보충대. 근데 이제 백의보충대가 이제 군 축소화에 의해서 2016년에 폐쇄가 됐어요. 근데 제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백의보충대를 매주일 갔었거든요. 이제 백의보충대 안에 이제 3개 종교가 다 들어와 있어요. 이제 기독교 예배당이 있고, 천주교 성당이 있고, 불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여기서 3군데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근데 뭐 신병교육대도 그렇고 백의보충대도 그렇고 60% 이상이 일단 교회로 옵니다. 다행히 60% 이상이 옵니다. 백의보충대에 이제 있는 임마누엘 교회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13년에서 얘가 폐쇄되는 2016년까지 제가 매주일 주일 아침마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 군복이 이제 통계를 알려줬어요. 이것도 제가 이게 질문이 많죠. 20대 한국 청년들의 기독교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몇 프로 정도가 신자일까요? 우리나라 20대 청년들. 예, 지금. 네. 지금 어디 4% 말씀하신 분 누구시죠? 지금 누가 4% 이렇게 뒤에서?
제 강의 미리 보신 것 같아요. 4% 이하입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청년들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예배당에 예배하러 최초로 들어온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교회에서 무슨 크리스마스 때 빵 준다니까 가기도 하고, 우리 학생 때는 무슨 문화의 밤 한대 친구들이 막 같이 그러기도 하고.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계를 할 때 너무나 놀랍게도 생애 최초로 예배당에 발 들여놓은 비율이 6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들어온 인원들은 생짜배기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친구들이죠. 자,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서 싹이 난 것을 막아버렸다.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린다. 근데 이 씨는 말씀의 씨앗이에요. 복음의 씨앗인데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요새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도 선교회도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해요, 열심히 전도해요 그러는데 근데 이상하게 요새는 열매가 없어요. 당연하죠. 가시덤불에다 뿌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요사이 청년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거,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화론인 거예요. 진화론이라는 가시덤불 치우지 않고,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지겠어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지 않는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서는 예수님이 연결 안 되고, 예수님이 연결 안 되면 복음이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그 진화론의 헛된 것, 잘못된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과학원에 있으면서부터 한국에서 제일 먼저 창조과학을 시작하신 김영길 교수님으로부터 준비를 받게 된 것 같아요. 이때를 위해서.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백이보충대 2013년에 거기 군목이 최강수 대위였어요.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그 자기 동료가 창조과학 강의를 자기 군부대에서 했는데 많이 좋은 그 영향력도 있고 효과가 있다 그래서 교수님이 여기 책임자로 알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희 백이보충대 와서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먼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아침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 특강 시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일단 그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이제 아이들이 이제 찬양을 하면요. 진짜 열심히 해요. 이게 동영상 보여드리면 좋은데 거기 보면은 거기도 교회에 이렇게 나무 의자 있잖아요. 보통 일반 교회. 그게 막 부서진 게 뒤에 쌓여있어. 이거 왜 그래? 했더니 거기 올라가서 뛰어서 그랬대. 교회 올라가서. 진짜 그렇게 찬양을 해, 애들이. 펄쩍펄쩍 뛰어요. 펄쩍펄쩍.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다 찬양으로 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찬양 끝나고 이제 목사님 말씀 전화 올라오면 전부 기절 상태가 돼요. 그냥 이렇게 조는 게 아니고 완전 취침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이해는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훈련 받으면서 또 빨간 모자 그 조교의 눈을 피해서 유일하게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그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얼마나 힘들면 그래 이해되네. 근데 이제 저는 걱정이 된 거죠. 아니 말씀 전하러 갔는데 전부 취침을 하시면 저 혼자 무슨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도 되고 얘들을 어떻게 해야 내가 집중을 끌고 갈 것인가. 그래서 걔들에 맞는 맞춤 강의를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이제 열심히 만들었고, 또 강의 시작하고서 아이들이 조그만 주의가 산만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문제구나.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제 강의 듣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백이보충대. 그런데 군목이 깜짝 놀라요. 아, 교수님 왜 얘들이 왜 안 자지요? 관심 있는 걸 하니까. 마음속에 의문점을 건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백이보충대에서 이제 하는데, 너무 놀랍게도 제가 2013년 16년까지 이제 사역을 했는데, 아침에 일반적으로 80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런데 많으면 1000명 이상이 돼서 이 중간에 보조 의자를 놓고 앉아요. 아까 첫 장면 보시면은 이게 이제 꽤 커요, 여기가. 여기 보시면 이 정도. 그래서 여기 모자라서 여기에 보조 의자를 안고 앉아요. 8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새로운 인원이 매주 새로운 거예요. 매주.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청년들 1000명을 매주 누가 모아놓겠어요?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무슨 총동원 전도? 뭐 새신자 뭐 전도 하잖아요. 그러면 노인 몇 분 오시고 말더라고요. 보면 저도 이전에 있던 교회 보니까. 그런데 안 믿는 청년 1000명을 매주 새로운 애들을 모아주는 데가 여기인 거예요. 그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매주 13년부터 16년까지 1년이면은 1000명씩 50주면 몇 명입니까? 5만 명이잖아요. 그 5만 명이 6년이면 얼마입니까?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이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침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새로운 일이 또 벌어졌는데, 그건 뭐냐 하면, 여긴 대대급,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민통성 가까이에 그 화천 산악리에 K9 자주포 부대, 여러분 K9포 알죠? 그거 쫙 배치되어 있는 그 부대인데, 대대급에는 군목이 배치가 안 돼요. 군목은 연대급까지 됩니다. 연대급까지. 대대급은 민간인 목사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워낙 그 신병교육대만 제가 집중하고 매주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대대급 민간인 목사님들 요청은 많이 와도 제가 잘 못하고 있었는데, 저랑 너무 친분이 있는 김형태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너무나 사역을 참 열심히 하고 본받을만 해서 이분 교회는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 교회, 기도원 교회인데, 2013년 가을에 이제 제가 여기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고 이제 그날 그 전주에 여기에 자대 배치 받은 신병들, 이병들 번쩍 얼어갖고, 이병 나와! 자대 배치 나와! 그랬더니 3명 쫙 나오더라고요. 저기 자기소개하고 인사해! 그러니까 넵! 하고 인사하고 하는데, 뭐 저는 사회에서 뭐 학생이었습니다. 뭐 저는 직장 다녔습니다. 뭐 가족은 어머니, 아버니 계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오게 됐어? 이렇게 하니까, 그날따라 3명 다 저 신병교육대에서 뭐 갈 데 없어서 한번 예배당 가봤는데,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야, 저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어요. 야, 쟤들이 전부 신병교육대에서 말씀을 듣고 여기 오게 됐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신병교육대가 어딘지 몰라도 제가 가야죠. 그래서 신병교육대를 알아봤더니, 이제 화천에 2군단 산하에 3개의 사단이 있어요. 7사단, 15사단, 27사단이 있어요. 작년에 15사단과 27사단 합병됐습니다만은, 제가 사역을 하던, 제가 이 사역을, 그러니까 신병교육대 사역은 코로나 직전까지였어요. 2020년까지. 여기 매주 들어갔는데, 이게 3개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여기 너무 멀어가지고 아무도 안 오니까, 특강 해주시면 교수님 특강이 너무 좋죠. 언제든지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 있는 군목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가 7사단이에요. 지금은 조금 리모델해서 아주 좋아졌어요. 그때 당시 모습은 제가 들어갈 때 7사단 신병교육대, 이게 담에서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군목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3군데를 계속 돌아야 되니까 2개 중대가 훈련에 동시에 들어왔을 때
제가 이렇게 짜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2개 중대가 있을 때 들어가니까 예배 인원이 한 300명, 많으면 400명, 400명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7사단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저희 막내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모르죠. 어디 가서 훈련 받을지. 이제 배기보충대 들어가서 거기서 확 뿌리잖아요. 근데 얘가 7사단 신병교육대회를 온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이 제가 특강하러 가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신병교육 5주 동안은 지금 자꾸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연락 못 합니다. 부모님께 연락 못 해요. 면회도 없어요. 5주 신병교육대 끝나는 날, 훈련 끝나는 날, 이제 그 이병 다는 날, 그때 이제 오게 됩니다. 사단장도 와서 못 만나요. 근데 저는 제 아들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군목이 알고 그 저한테, 아이 그래도 엄마한테 전화를 한번 해드려야죠. 자, 훈련병 나와! 야, 엄마한테 전화를 한번 해라. 네, 그런 하여튼 특권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15사단 여호와 니시 교회인데, 아이들이 지금 그 오후에, 그러니까 기관병이 오전에 예배드리고요. 훈련병들은 오후 2시에 항상 드립니다. 오후 2시에. 그래서 제가 그 오전 8시 반에 배기보충대에 가서 1시간 말씀 전하고 와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끝을 못 보고 뛰쳐나갑니다. 왜냐하면 신병교육대까지 들어가야 돼요. 1시간 차 몰고 거의 휴전선 끝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 오후 2시에 얘들이 이제 오는데 저는 매주 보는 장면이에요. 한 주도 안 빼놓고. 근데 이렇게 이 청년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애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5사단 이제 하는 날인데, 많은 날은 엄청 많습니다. 이날은 다른 기관병까지 와서 굉장히 많은 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7사단 이제 시온성 교회인데, 여기는 또 해병대처럼 머리를 뻗고 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배기보충대, 2016까지는, 그 다음에 오후 2시에는 신병교육대.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이제 신병교육대만 오후에 이제 제가 가게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매주 군인부대를 오전에 오후에 계속 주일날마다 들어가면서 이 중요한 군 보고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건 기네스북에 올려진 장면, 세계 기록이에요. 2012년에 논산훈련소에서 9,500명이 동시에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내일 세례 주시죠, 침례. 몇 분? 오늘 몇 분? 한 명. 9,500명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이게 자랑이기도 하고 또 슬픈 이면도 있어요. 일단 제가 군 선교를 계속 하고 있던 2016년 기준으로 현역 부인이 그때 당시 53만 명, 현역 군목 260명. 근데 군인교회가 왜 이렇게 좋죠? 한국에 군인교회 1,004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민간인 목사가 대대급이었는데 600명. 그러니까 카바가 안 돼서 군목이나 민간인 목사님 중에 2개, 3개까지 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군인교회를 돌아가면서. 모자르니까.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진중 세례자 90년대부터 무종교 장교 90년대부터 한국 교회의 그 흐름과 똑같은 교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복음화, 군제자화는 핵심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죠. 일단 최우선 과제가 군복음이에요. 얘들만 잡으면 대한민국 잡을 수 있으니까, 네, 군복음화인데, 제가 들어가 보면 이 신병교육 기간이야말로 황금 시간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이들이 요새 다 곱게 자랐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부모를 강제로 떠나는 시기가 훈련 받으러 들어가는 시기예요. 훈련 들어가면 자기의 분신과 같은 휴대폰부터 뺏깁니다. 그리고 지금은 PX를 풀어줬는데 PX 못 가요. 단 거 못 먹어요. 그래서 요새도 왜 교회 애들이 모여드느냐. 물론 이게 스트레스도 풀고 조교 피해서 쉴 수도 있고 그것도 있는데, 요새 초코파이를 주거든. 달달한 거 먹을 수 있는
초코파이와 콜라. 이 달달한 거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잠도 제대로 못 자, 또 박박 기어야 돼. 아이들이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복음이 그냥 쑥쑥 들어가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은 훈련소들, 그 다음에 그 신병교육 때 이게 이제 핵심 대상입니다. 근데 이게 복음화로 끝나면 안 되겠죠. 얘들이 제자화돼서 나가야 돼. 제자화돼서. 근데 이 군 복무관이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어쨌든 사회와 단절되어 있고 뭔가 독립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자화하려면 제일 좋은 기간.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 1000개 있는데 이것만 잡으면 되는데 이걸 안 잡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제가 계속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소개를 여러 번 했는데 안 해요, 안 해. 1000개만 잡으면 대한민국 다 잡는데. 내 코가 석자라서 안 하는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군복음화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고 군복음화는 일반 사역과 달리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방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군문 선교 그만 얘기해. 근데 저는 매주 보잖아요. 매주 가슴이 뜨거운데 어떻게 얘기 안 하냐. 얘기할 수밖에 현장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 일요일 날 사역가한테 같이 가시죠. 꼭 모시고 합니다. 현장을 보게 해야 같은 열정이 생기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해야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다음으로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아침에도 저녁에도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창조과학으로 말씀 전하니까 수만 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을 매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이제 진화론이 뭐가 문제고 하나님 창조하심이 얼마나 타당성인지 설명하죠. 맨 끝에 한 5분 복음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그 마지막 5분이 오면 제가 맥박수가 빨라지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해요. 야, 됐어. 너 과학하는 사람이니까 창조과학 했으면 잘한 거야. 여기까지 와서 참 잘했어. 복음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뒷소리가 계속 들리고 두렵게 만드는 게 나를.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야, 사탄이 너 100만 번 창조과학 해라. 근데 복음은 하지 마. 얘가 복음을 그렇게 두려워하구나. 와, 복음을 너무 무서워하구나. 그러니까 매번마다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런 군선교 하는 팀을 도울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매주 이제 여러 군데 신병교육들 돌아가면서 가니까 거기서도 군선교를 섬기는 분들을 이제 가끔 만나게 돼요. 이제 한 분은 저쪽 남양주에 있는 순복음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자기도 이제 군대 갔다 와지만 또 자기 아이도 보냈지만 제일 궁금한 게 아이들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죽었나 살았나 잘 보냈나. 그래갖고 이분이 사진을 배워가지고 아침에 애들이 아까 입장하잖아요. 입장할 때 사진을 하나 다 찍어요. 찍어서 블로거를 만들어갖고 7사단 맥기수 훈련병 모습입니다. 부모들이 와글와글 모여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래서 이분은 사진으로 매주 돌아다니면서 섬겨요. 근데 이분을 따라다니는 또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좀 젊은 집사님이. 이분은 자기는 사진 찍는 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하냐? 프리허그. 사진 찍으러 들어오면 한 번씩 안아주는데 애들이 울어요. 모르는 아저씨가 안아주는데. 이 사람 프리허그로 섬긴다니까요? 근데 또 한 팀 만났어요. 이분들은 어디 교회더라? 하여튼 권사님 모임에 5분의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그날 온다 그러면, 초코파이가 아니라 햄버거 먹는 날이에요. 권사님들이 주머니 돈을 털어갖고 햄버거를 사갖고 와요.
햄버거 나눠주면서 손 꼭 잡아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군성교가 너무 쉽다니까요. 그냥 안아주는 거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애들, 손자 애들 아니면 애들 빵 하나 사주고 싶다.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성교의 특징은 일방적으로 시간과 재정을 쏟아야 돼요. 제가 여러 교회에 제안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하자고. 근데 일요일 날 시간 못 빼요. 나 우리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자기 시간 안 빼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거 하고 저거 하느라고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유가 더 클 것 같아요. 그거 한다고 걔들이 우리 교회에 올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어디든 갈 텐데 이거 안 하면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다 쓰러지는데 이거 안 하면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굉장히 특별히 오지에 있을수록 신병교육 될수록 신병교육 때 뭐 헌금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훈련 받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교통비 하나 군목이 늘 미안하죠. 교통비도 줄 수가 없어요. 1,000원짜리 한 장 건넬 수가 없어요. 제 돈 들이고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초청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서울 근교에 있는 사단들 있지 않습니까? 뭐 수도사나 뭐 하여튼 경기도권이나 후방에 있는 사단들은 연예인들을 골라서 오라고 그런대요. 더 유명한 애들로 막 신청을 한대. 얘들이 가서 뭔가 우리도 공익활동 해요.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니까 연예인들이 거기 갈게요. 이런다는 거예요. 골라서 한대요. 거기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누구나 와도 된다. 누구나 와도 된다. 그런데 초청하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차비 한 번 못 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건빵 받아와요. 이거 분위기까지 건빵. 그러니까 제가 갈 수 있어요. 언제 가면 될까요? 무엇을 해드리면 될까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역이 필요하지만 젊은이에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들에게 집중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게 했고 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진짜 꿈 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2013년에서 2020년 바로 코로나가 올 때까지. 그래서 이 사역은 누구도 혼자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같이 교회와 군대와 또 기도와 선교팀이 합쳐져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야, 이제 내가 은퇴만 해봐라. 은퇴만 해봐라. 그래서 제가 논산으로 이사할 생각까지 했어요. 나 이것만 할 거야. 근데 제가 은퇴하는 바로 그 시점, 21년에 은퇴했는데 20년도에 뭐가 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꿈 같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또 유행한다 그러는데. 근데 이 코로나가 생기니까 제일 먼저 셧다운 된 게 바로 군부대고, 군부대 중에 신병교육대요. 쥐새끼 한 마리 못 들어가요. 여기. 완전히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꿈꾸던 것이 확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코로나로 때문에도 마음이 답답하고 깜깜하고 어두운데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전 세계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다 엮어놓겠어요. 이전에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랬는데 모두가 익숙하게 다 만들기 시작했어요. 퀴즈 하나 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들은 뭐 워낙 선교에 관심 많으시니까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많은 국가예요. 6위부터 10위는 너무 어려울까봐 오픈했어요. 이집트 9천만 명, 이란 8천만 명, 터키도 8천만 명, 알제리 4천만 명, 수단 4천만 명 정도가 무슬림이 있어요. 오케이. 1등 가장 무슬림이 많은 나라. 예, 우리 너무 잘하세요. 인도네시아. 2억 3천만 명입니다. 오케이. 무슬림만. 오케이. 그래서 거기는 주민등록증에 종교 써야 돼. 무슬림. 무슬림이라고 안 쓰면 공무원이 못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2위 2억 명 정도. 무슬림이 2억 명 정도 있어요. 파키스탄.
거의 근접했습니다. 파키스탄. 파키스탄 그 3위도 비슷하게 어딜까요? 3위. 1억 9천만 명 정도. 인도 워낙 인구가 많아서 북쪽에는 그 무슬림들이 이렇게 많이 삽니다. 그래서 지금 무슬림하고 그 힌두교하고 충돌이 많습니다. 지금 뉴스를 다 장악했는데 사실은 모리 총리가 굉장히 인기는 많은데 극좌 무슬림이에요. 죄송합니다. 극좌 힌두교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지금 그 기독교와 무슬림들을 탄압을 하고 있고, 특별히 기독교 탄압이 더 심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 이상의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현재 인도 북부, 동북부에서. 근데 뉴스를 다 막아버려서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선교사님 통해 듣고 있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4위가 바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가 인구가 워낙 많고 그런 건. 근데 이제 5위 이거 맞추면 진짜 대단한 이제 선교 가셔야 됩니다. 네. 5위 9,500만 명, 그러니까 1억 명 정도의 무슬림이 있는데 굉장히 의외의 나라였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딜까요? 한번 1위에서 10위까지 보시면. 힌트 드립니다. 힌트.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케냐는 기독교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또 힌트. 현재 기독교 계속 지금 한 10년 이상 매년 기독교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순교를 가장 많이 하는 곳. 네, 나이지리아는 기독교인도 많지만 모슬림도 많아서 알력이 굉장히 많아서 가장 지금도 매해 수천 명의 기독교 순교자가 나오는 곳이 나이지리아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가 어느 나라일까? 너무 멋있죠? 어디죠? 인도네시아. 이제 팬데믹 들어서고 나서 제가 군성교는 못 가고 마음 답답해하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2021년 초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여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분은 여기 춘천 CCC 간사를 하다가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신 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춘천 CCC에서 전도 집회를 하면 많이 말씀을 전했고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생들 상대로 방학 때마다 이제 한글 캠프를 하는 거예요. 한글 캠프를 하는데 그 직접 전도를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이 났다. 갑자기 제 생각이. 교수님이 과학 특강으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그 과학 특강처럼 하는데 창조과학 특강. 그러면서 복음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그럼 뭐 지금 저기 군부대도 못 가고 은퇴도 했고 못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제 강의, 군부대 가서 청년들이랑 하던 그 강의를 지금 이 인도네시아어로 이렇게 병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진화가 과학적 사실이 아닌지, 왜 창조가 과학적 사실인지, 이제 이런 걸 하고, 이제 끝에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 해서 동영상을 만들었고, 제 동영상에 대해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자막을 달아서 한글 캠프에 온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에게 보여줬는데 너무 효과가 좋았다. 걔들의 간증문을 저에게 막 보내줬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머리가 하얘지면서 내가 춘천에 앉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꽉꽉 막혀있는 이 시기에 무슬림이 제일 많은 인도네시아를 내가 선교하고 있어? 이게 뭔 일이냐?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소명을 나한테 주시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조사해 봤어요. 세계에서 언어가 도대체 몇 개야? 내가 이거 동영상 다 만들어서 뿌려야지. 그래서 언어를 조사해 봤어요. 이제 또 퀴즈 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 명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25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가 잡혀 있는데 이것도 너무 어려우면 안 되니까 6위부터 25위까지는 오픈.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 넘죠?
네, 그러니까 여기 끼입니다. 어디 갔어요? 여기. 꽤 돼요. 그러니까 남한, 북한, 동포들, 고려인들, 조선족들. 그러니까 이 한국어가 이게 굉장한 겁니다. 사실 프랑스어보다 더 많다니까요. 오케이. 자, 이거는 보시면 되고, 이제는 더 쉽게 2위부터 5위까지 또 해보겠습니다. 이 언어는 13억이 쓰고 있어요. 뭘까요? 13억. 네, 중국어입니다. 중국어. 2위 4억 6천만 명이 쓰고 있어요. 여기서 틀리더라고. 영어 아니에요. 저도 영어인 줄 알았어요. 딩동댕. 스페인어가 남미가 다 쓰잖아요. 남미가. 그래서 이가 쓰죠. 바로 3위가 영어예요. 3위가 영어. 영어가 주 언어로, 메인 언어로 쓰는 게. 그래서 영어가 다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렇습니다. 4위 어딜까요? 4위. 4위. 3억 4천만 명. 아까 힌디요. 이게 쪽수가 많잖아요. 힌디요. 자, 5위가 중요합니다. 5위가 어딜까요? 아랍어라고 했어요. 누가 아랍어 그러셨나요? 아랍어? 형제님 아랍어? 네, 아랍으로 선교사 갈 분입니다. 저분이. 네, 아랍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과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최소한 25개 언어로만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동영상을 만들면 전 세계 반 이상을 내가 커버하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소개할 다음 사역 때문에 지금 약간 중단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왔고 그래서 이제 선교 동영상이라는 새로운 소명을 하나님 주셨고 다음에는 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질문. 그 제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군선교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도 가끔은 합니다만은 네트워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모도 2년마다 임지를 바꾸거든요. 한 번 바꾸면 새로운 사람은 안 하려고 그런다고. 날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임자가 있을 때 그 사람도 왔을 때 같이 하면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이제 됐고 이전에 저와 하던 분들이 연락이 와요. 그래서 3주 전에도 홍천 11사단 사단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분이 15사단 군목으로 있던 분이에요. 그리고 임지를 옮기면서 연락을 준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인데 우리 같이 말씀 읽을까요? 시작.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들이라고 별 수 있겠는가?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도 어찌할 수가 없대요. 그 기초, 사람을 세우는 기초가 바로 교육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 백성이 해먹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둔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할 것이다.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상황에 저는 대학에 있지만 중고등학교 특강을 많이 가고 영재학교를 통해서 초등학생도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 대학에 있지만 상황은 아는데 세계적 상황은 잘 모르죠,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세계의 어린이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 2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바닥에서, 그냥 나무 밑에서, 그냥 텐트 안에서. 그런데 배움의 그를 감당하는 저 눈동자들 볼 때 이걸 어떻게 놔두면 되겠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교육과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2022년부터 시작한 2년 반째 된 사역이 마이크로스쿨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학교 하나 세우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학교 계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수십억이 들기도 하고 운영비로 수억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모토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교실, 교재, 교사 없어도 되는 학교. 그래서 마이크로스쿨. 궁금하시죠? 그죠? 마이크로스쿨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 모세가 지금 그 십계명을 주고 있는 장면인데 이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이 읽을까?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칠 때에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입니다. 다른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쓰게 하셨어요. 그런데 십계명만큼은 하나님 직접 써서 주셨어요. 깨지니까 다시 써서 주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돌판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여기 인도인데 종이가 없어요. 종이 노트를 나눠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 석판에다가 백목을, 이게 얘들 노트예요. 지금 현재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스톤 태블릿에서 그래픽 태블릿으로 가야겠다. 스톤에다가는 정보를 많이 넣지 못하지만 그래픽 태블릿에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의 필요한 모든 교육을 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쌍방한 교육까지 가능하니까 저거를 통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펼치려고 하는데 일단 이걸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 이제 선교 현장에 이제 선교사들을 많이 아니까 거기 실제 현지인들이 뭘 제일 필요로 해요? 두 가지 나와요. 교육과 의료예요. 항상. 근데 의료는 이게 아주 특수하잖아요. 근데 교육은 의료보다 더 중요해요. 왜? 교육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 딱 우리나라 100년 전처럼. 우리나라 현재 왜 이렇게 됐죠? 선교사들이 교육을 시켜줘서. 그들의 필요도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 교실 짓고 교사 보내고 뭐 교재 보내고 이거 어떻게 할까?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래서 야, 교실 짓는 대신에 그냥 기존 공간을 사용하자. 마을회관이 돼도 좋고 예배당이 돼도 좋고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자기 집이 돼도 좋고 어디든 좋다. 그리고 쌍방향 교육 보여주기만 하면 스스로 교육하는 컨텐츠를 제공하자. 그리고 교사가 아니라 저걸 그냥 이렇게 잘하나 관리할 수 있는 학습 지도사를 우리가 확보를 하면 가능할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교육 현장이야말로 최고의 선교 현장이다. 너무 놀랍게도요. 페루에 이제 학교가 시작됐는데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와요. 교수님 큰일 났어요. 왜요? 부모들이 서로 애들 보내려고 지금 터져나가요. 하나 갖고 안 되겠어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부모들이 서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선교 전략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들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그들을 돕는 최고의 최선의 발전 전략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 전략인 것이다. 라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다음 세대 교육에서 그들 스스로 일어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빠른 시간에 많은 곳을 돌파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2년 동안만 교육해요. 2년 동안. 아주 기초적인 2년 동안만. 그래서 그 다음에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아이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과 무엇을 왜 하는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형태는 저희가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방과학교 오케이, 유치원, 영리도 각해, 비영리도 다 오케이. 그래서 어디는 한국인의 인지도로 돈 받고 해도 올라 그러는 데가 있어요. 더 효과적이야. 그럼 거긴 그렇게 하고. 다른 데는 그냥 하되, 그러나 완전 공짜는 하지 마라. 일부를 받아도 좋고 50센트도 받아주니까 책임감 갖고 오게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남이 안 들어가는 곳, 가장 교육이 무너져 내린 곳, 그걸 우선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단은 이제 그 교장 역할을 하는 디렉터, 책임자, 보통 선교사나 현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하시고요. 그 다음 학습 지도사는 그냥 누구나 아이들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학습 지도사. 그래서 4주 동안 책임자들을 교육을 한 다음에 너희들과 함께 할 학습 지도사를 모집해라. 그 다음에 6주 훈련을 플러스로 하게 돼요. 학습 지도사는 6주, 책임자는 10주 훈련을 받게 되죠. 물론 온라인으로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자와 학습 지도사가 되면 이제 저희가 국내 교사 또는 은퇴 교사가 만든 교재를 이제 디지털 교재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재와 어떻게 학습할지에 대한 후원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100만 마이크로스쿨 저희 목표예요. 100만 개. 별로 안 놀라시네요. 100만 명 아니고 학교를 100만 개 만들 거라고요. 아, 이럴 때 막 박수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100만 개를 어떻게 할 거냐. 저희의 전략은 이거예요. 저희 단체 이름이 게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가 10,000개가 목표입니다. 10,000개. 10,000개. 그래서 10,000개를 하면서 쌓여진 학습 교재, 노하우 이런 걸 모두 다 들여서 저희와 같은 똑같은 게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게트 허브를 10,000개 만들 거예요. 그 10,000개짜리 10,000개면 학교가 몇 개입니까? 100만 개. 죄송합니다. 아까 10,000개가 아니라 100개, 100개. 100개만 하면 돼요. 우리 100개만 할 거라니까요. 그 100개가 10,000개 하는 허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0만 개 하는데 지금 이게 실제로 그냥 비전과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학교가 이제 온라인 스쿨이다 보니까 현지 학교들이 세워지는 게 이제 중요하고 저희가 온라인 교무실을 만들어서 여기서 학습 교재를 계속 보충해 주는 것, 그다음에 온라인 상담실, 온라인 행정실을 한국에 또는 독일에, 인도에 이렇게 온라인이니까 뭐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5가지만 요건을 갖추면은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선교가 많이 된 것 같아도 마을 단위로 보면 이렇게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 이렇게 많습니다. 보시면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저희가 여기가 이제 가장 타켓, 가장 집중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5개국 9개 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페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개가 신청을 해왔는데 작년에 그 중에 이제 1개 학교는 아직은 좀 미흡하다. 좀 나중에 하자. 9개 승인을 내렸고 10개 목표였다가 작년에 9개 승인을 내렸고 지금 9개 중에 8개가 지금 개교를 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1개는 이제 한두 달 후에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목표했던 9개가 이제 다 된 셈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책임자들인데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 이분들이 책임자 교육을 받았어요. 책임자 교육. 그러니까 교장 역할을 하는 책임자들이고 이분들이 추천한 학습 지도자 현지인들이죠. 인도 같은 5개, 캄보디아 4분, 인도네시아 1분, 멕시코 3분. 네, 완전 현지인들.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들을 관리해 줄 이런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개 마이크로 스쿨을 세우는데
이제 표준 모델, 저희가 그 표준 모델이 이제 개별화된 모델이고, 하나아이가 태블릿 갖는 모델이고, 이제 그룹 모델을 같이 보는 거거든요. 일단 표준 모델에 해당되는 개별 모델인 경우에는 한 학교 세우는데 5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500만 원.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제 다 집어넣어서 5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500만 원도 현지 사정으로는 마련하기가 힘든 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들에게 제안을 하냐면 매칭 펀드를 하겠다. 우리가 250만 원을 한국에서 모금을 할 테니까 너희가 스스로 250 해라. 공짜로 하면 책임감이 없어요. 250만 원 마련하면 우리가 200만 원씩 마련해서 학교 설립해 주겠다. 일단 설립하면 그걸로 지속 가능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를 받던 50센트를 받던 운영비를 받아서 그 학교가 계속 가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게 이제 1기 얘기를 한 거고요. 올해 초에 2기를 했어요. 2기는 동북아시아 존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 몽골, 일본, 미얀마 여기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여기를 하는데, 이제 갑자기 부룬디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저희 소식을 듣고 자기 이거 죽어도 해야겠다. 근데 여기 동남아, 우리 아시아존을 하기 때문에 너는 새벽 2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도 할 겁니다. 그래서 부룬디 집어넣고 원래부터 우리와 알고 있던 에스와티니 선교사님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5개국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2달 전에 끝났습니다. 교육이 끝나서 34명, 그러니까 35명, 17명의 책임자와 18명의 학습 지도사 교육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학교 설립 계획서를 지금 우리한테 보내서 지금 심사하고 있는 2기.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그 학교 설립 제안서가 24개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10개, 올해 이제 그 중에 20개는 학교가 생기겠죠. 근데 지금 3기가 지난주에 교육이 끝났어요. 3기가. 근데 3기는 인도가 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이 되죠. 인도가 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인도, 네팔, 파키스탄 이렇게 해서요. 등록 인원이 120명. 근데 인도 사람들은 좀 불성실한 게 좀 있는지 우리가 졸업생 한 80명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개에서 20개가 아니라 올해 목표가 200개. 학교 세울 거예요. 200개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100만 개 하지 못하고 우리는 10,000개만 할 거기 때문에 3기는 이제 아프리카 존을 너무 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못하고 있어서 독일 팀에다 맡겼어요. 독일 팀이 앞으로 허브가 되도록 3기는 교육 자료는 우리가 다 주고 운영 자체를 독일이 하게 돼서 앞으로 3기 교육이 끝나고 교육은 끝났고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시험을 보고 이제 시험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자격증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그 후에 학교 설립하는 것까지 독일 팀이 하도록, 그래서 독일 팀이 저희와 함께 이것을 훈련하고 나면 아프리카는 그 독일 팀에다 다 맡기려고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기를 하면서 몽골, 미얀마, 부룬디에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부룬디가요, 아프리카에서 1등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아프리카에서 1등이면 네, 북한하고 아마 견줄 정도의 그래서 부룬디 사람들이 이제 휴대폰으로, 근데 휴대폰은 있어요 또. 근데 이제 혼자는 없고 여러 명이 같이 들어오는데 무슨 뭐 흙담 밑에서 하고 무슨 이렇게 지푸라기 처마 밑에서 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 막 양이 있고 말이 있어 거기에서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몽골과 부룬디, 미얀마에서는 학생을 20명으로 제한 못한다. 첫째. 두 번째, 250만 원도 우리에겐 너무너무 큰 돈이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그룹 모델을 너에게 제공할게. 그러니까 20명 태블릿을 하나씩 갖고 하는 수업 말고 태블릿을 모니터나 빔 프로젝터에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하면은 인원 제한 필요 없다. 그 공간에 들어올 수 있으면 누구나 받아라. 그러니까 미얀마 같은 데는 로힝야 쪽 가서 아까 찬양했는데 노래 하나 가르쳐 주려고 해도 수백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수 있느냐. 오케이. 그럼 우리가 개별 모델이 아니라 그룹 모델로 너에게 제공할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학교에서 했는데 200만 원. 너네 100만 원 마련하고 우리가 100만 원 마련해서 매칭 펀드로 학교 만들자. 그래서 지금 미얀마, 몽골, 에스와티니, 부룬디 다 이런 그룹 모델로 200만 원에 가능한 학교를 하고 있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100만 원 그거 우리 마련할 도리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공짜는 안 된다. 선교사들이 많이 공짜를 했기 때문에 은근히 공짜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공짜 절대로 안 된다. 100만 원 2년 융자해 줄게. 2년 동안 마이크로스쿨을 하든 뭘 하면서 너네가 2년 동안 갚으면 돼. 일단 스타트는 하도록 우리가 학교는 세워주고 오케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럼 가난한 나라가 네. 인터넷은 돼요? 이제 좀 더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저에게 문제였어요. 그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춘천에 있고요. 근데 비영리 단체고, 네, 이렇게 지금 게트가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수업 내용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현지인들과 협력하고 있고, 교육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적었다가 휴대폰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get 모드 at 들어가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휴대폰 다 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교육 내용까지 제가 지금 커버를 못하고 있는데 질문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쌍방향 교육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AI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저희가 뒤졌어요. 쌍방향이 가능한 교육이면서 인터넷이 없어도 되는 프로그램을 찾았어요. 전 세계에 있나. 딱 한 개 있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게 한국계 분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세운 벤처기업이었어요. 에누마라는 벤처기업이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괴짜지만 좋은 일도 가끔 합니다. 1차로 300만 불을 걸고 제3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들에게 300만 불 주겠다고 상금을 걸었어요. 근데 지금 또 상금 또 1000만 불 걸린 게 있어요. 이거 하시면 1000만 불 버십니다. 이거 뭐냐면 탄소 포집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팀에게 1000만 불 주겠다. 지금부터 연구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직 아무도 승자가 안 나왔어요. 근데 영어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은 승자가 나왔어요. 한국계 벤처기업 에뉴마가 1등 했습니다. 그게 에뉴마 아카데미예요. 이거는 너무 놀랍게도 등록만 인터넷 되는 곳에서 하지, 그 다음에 앱을 깔고 나면 쌍방향인데도 인터넷 없는 곳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음 시켜요. hello. 근데 hello 이랬잖아. again 다시 시켜요. 될 때까지. 그래서 저희가 얘기 조금 길어져서 죄송한데 저희 영어 교사 또 퇴직한 교사들이 에뉴마를 다 하면서 이거와 함께 보충할 수 있는 교재들을 같이 집어넣었어요. PPT로. 그래서 PPT 틀어줘. 그래서 학습 지도사는 가르치는 게 아니고 PPT 틀어주면 막 노래 시켜. ABCD 노래 시켜. 쓰는 것도 따라해. 그러다 이제 에뉴마 시간이야. 에뉴마 이거 틀어줘. 그 선생님이 요거 다음에 답이 뭘까?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 에뉴마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국에 제일 가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게임 회사 출신들이에요. 그래갖고 저희가 한국에서 이걸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효과 있는지. 그래서 저희 간사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과 딸과 6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 한번 시켜봐라. 이게 되는지 좀 봐야겠다. 근데 그 와이프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스톨해서 이제 그 집에 보냈어요. 교수님 큰일 났어요. 왜? 문제가 있어요. 왜? 애들이 안 놀라고 그래. 너무 재밌어서. 게임 회사가 만들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에뉴마로
영어와 수학을 동시에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수학도 문제예요. 애들이 왜 공부 못해? 그랬더니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후진국 아이들이. 그래서 에뉴마에 영어와 수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학 교사와 우리나라 영어 교사가 보충 교재를 만들어서 PPT를 띄웁니다. 두 과목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과목은 성품과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품 교육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청결하고 배려 있고 이런 성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품 교육 안에다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힌두 쪽 이런 데는 그 성경 틀었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성품으로 한다. 근데 이제 성경도 제공을 하는데 성경은 전부 애니메이션, 유튜브에 많거든요. 근데 교육 목적일 때는 카피라이트가 적용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짤막짤막하면서 재미있는 성경 애니메이션들을 쫙 시리즈로 엮어가지고 그것도 PPT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요. 그러면 이야기할 때 이거는 스토리 타임이다. 우리가 성경 그러지 않아요. 스토리 타임. 그래서 애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영어로 자꾸 들려줘야 귀가 뚫린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학기에는 제공을 안 했는데 이번 학기부터 새롭게 개설된 과목이 있어요. 현지에서 하도 요청이 있어서 한국어. 난리예요.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또 한국어 전공하신 분에게 지금 이거는 교사가 아니고 틀어주면 되는 걸 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게 만들었어요. 막 다 노래야. 노래고 율동이고 쓰는 것까지 다 애니메이션으로 된 것들을 찾아서 그래서 5과목을 제공을 하는데 2년 동안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를 주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뽑으십시오. 유치원 아니면 초등학교 1, 2학년. 그때가 영어나 수학도 제일 잘 받아들이고 성품과 성경도 제일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기본기만 딱 쌓으면 거기서 정말 누구보다 뛰어난 아이들로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2년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마이크로스쿨 프로젝트가 윈윈 프로젝트다. 왜? 그들 스스로 일어나기는 최선의 발전 전략이고 그 다음에 지금 선교가 많이 막혀 있는데 너무나 선교 서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네, 선교할 수 있다. 그것도 아주 저렴하게.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다음 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박함을 가지고 이 선교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몇 개만 보고 마칠 텐데요. 우리가 짧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가장 귀중한 시간이니까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저 뭐 그렇게 보잘건 없지만 가장 값어치 있는 걸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뭐 사람들은 뭐 경제가 아니면은 정의가 아니면 예술이 학문이 가장 귀하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뭘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을까? 시작.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한 영혼보다 가치 있는 건 없다. 한 영혼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난리가 난다. 가장 가치 있는 한 영혼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소명도 당연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요. 뭘 위해서 보내심 받았습니까?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뭘 위해서 오셨습니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 뭘 전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 때문에 오셨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소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와, 너희가 택하신 소신과 왕같이 세상에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래. 근데 여기서 딱 끝내. 와, 신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고. 아, 이것 때문에 부르셨는데 신나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아닌가요? 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를까?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까?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냐? 전파하지 못하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부르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읽을까? 시작.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서 교회에서 사라진 단어가 전도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구제합시다. 맞아요. 그거 해야죠. 동네 사람들 봉사하고 섬깁시다. 맞아 해야죠. 우리 전도하러 갈까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데. 그래서 전도도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이 이룬 기도가 사라지고 성령이라는 단어도 사라지고 사라진 단어가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전도의 열정과.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가 늘 이사야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너무 겁나는 말씀.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래서 천국 갔을 때 그러지 않을까요? 야, 너 나 되게 좋아했잖아. 그래서 우리 같이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근데 왜 복음을 안 전해줬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렇게 교육도 시켜주고 좋은 옷도 주시고 휴대폰도 사주시고 근데 왜 복음을 안 전해주셨어요? 그 생각이 저는 늘 떠오릅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의 피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왜 깊은 데 내리라고 그랬을까? 거기 뭐가 있으니까? 고기가 있으니까. 다음 세대에 있는 바로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황금 어장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순 다음 세대는 누굴까? 여러분 각자 다를 것 같아요. 같은 아파트 통로에 있는 애들일 수도 있고, 우리 손자가 다니는 유치원 아이들일 수도 있고, 학교에 계신 분은 내 학교 학생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각자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없으면 다음 시대도 없는데 나 개인에게 맡기신 또 우리 강동교회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는 무엇일까 질문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이것에 대해서 저는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복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 뭐가 준비되어야만 다음 세대 복음화에 실질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 돌아온 탕자인데요. 저는 젊었을 때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 때마다 많은 의문이 들었어요. 저런 세상에 못된 놈이 다 있나? 아니 부모님 돌아가시지 않은데 유산 다 달라는 거 부모님 죽은 사람처럼 여기는 거잖아요. 그 부모는 그렇게 여길 뿐 아니라 그걸 들고 가서 그러면 자리라도 살지. 창기와 함께 다 해갖고 아니 먹을 거 없어갖고 벌벌 기어갖고 돌아와 저런 천하에 저런 놈은 능지처참을 해서 다시는 저런 일 없게 해야지. 웬 소 잡고 양 잡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이게 세상 좀 비유를 드셔도 왜 그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바꾼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IMF 나던 98년에 UC 샌디에고에 교환교수로 나가게 됐어요. 여기서 나갔는데 이제 먼저 당국대 교수님 같은 아파트에 나와 있었는데 애들이 빨리빨리 미국 애들하고 사귀어야 말도 늘고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스포츠 동아리가 많더라고요. 스포츠 클럽. 그래서 자기 애가 거기 야구 클럽에 들었더니 많이 미국 애들하고도 빨리 사귀고 적응을 빨리 하더라.
그러면서 안내를 해줘서 우리 애도 그 야구 클럽에 그 집 당국대 교수님 애가 있는 집에 이제 들게 됐어요. 그분은 이제 저보다 한 학기 먼저 와 계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초등학교 5개 야구 클럽이 오프닝, 첫 시작하는 거를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초등학교에서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고, 막내가 이제 4살이었어요. 5살.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뭐 행사를 하더라고요. 큰아이는 거기 이제 야구 클럽 애들 쭉 앉아있고 부모들 뒤에서 이제 운동장에서 하고 있어요. 뭐 열심히 그거 보고 있는데 한 20분 지났을까? 막내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겁을 줬거든요. 요새 미국에서 애를 훔쳐간다는 거예요, 애를. 없는 거예요. 간지 일주일뿐이 안 됐는데, 그 동네에 우리도 잘 몰라서 그 당국대 교수님 따라갔는데, 그 근처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이 걸렸죠. 거기 같이 온 한국 사람에게 우리 애가 없어졌다고. 근데 저는 뭐라 그러죠? 심리적으로 확 묶이는 거? 공황 비슷하게. 말은 들었는데, 제가 애를 찾으려면 걸어가야 되잖아요. 마음은 걸어가는데 다리 굳어버렸어요. 이게 안 띄워지는 거예요. 저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온갖 서원 기도는 다 했어요. 애만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와, 진짜 목숨과도 바꾸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뉴스에 보면 20년 전에 잃어버린 딸 찾으러 돌아다니잖아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 그 포스터 붙이고 다니잖아요, 아버지가.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애 잊어버린 분은 무슨 말인지, 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죽어도 찾겠다는 애, 잊어버린 애.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다. 어떤 것도 바칠 수 있다. 어떤 고난도 바칠 수 있다. 십자가 희생이라도 할 수 있겠다. 이게 부모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나의 자녀, 잃어버린 너의 형제, 너가 찾아야 되지 않겠니? 너는 잊어버리지 않은 건 내 가족으로 있으니까 잃어버린 사람 찾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만. 무슨 전도 폭발 훈련 안 받으셔도 돼요. 고구마 전도 안 받으셔도 돼요. 말씀 뭐 그렇게 많이 안 외우고 계셔도 돼요. 사형리 그거 안 사용해 보셔도 돼요. 한 가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제가 해보니까 또 제 주위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만.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